이 모리아산은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산입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바치고자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하시고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둘째로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. 다윗은 오르난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곳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실책을 범하였을 때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. 그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두 발로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. 다윗은 이곳을 사들여서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. 이곳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신 바 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.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장선 상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,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억,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여 주셨던 기억, 바로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 성전 지대의 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.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한 규빗을 그저 팔뚝 정도의 길이 약 50cm라고 보면은 길이가 30m가 됩니다. 너비가 10m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치수에서 한 1m가량을 빼면 성전의 실제 규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또 성전 본관 건물의 전면에는 낭실이 설치되었습니다. 낭실은 그저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라고 보면 될 것인데요. 그 너비는 성전 건물의 너비 20규빗과 동일합니다. 높이는 120규빗이나 됩니다. 그래서 높이가 대략 60m 정도, 60m에 좀 못 미치는 대단히 높은 높이입니다. 그래서 이 치수를 가지고 우리 미담교회 건물의 규모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건물의 규모를 보니까 길이가 29m 정도 됩니다. 너비가 14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십자가탑의 높이가 한 20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건물의 규모가 엇비슷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나 되므로 우리 교회 십자가탑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 아주 높은 성전의 규모였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이제 이 성전의 내부를 보면 온통 순금으로 덮였습니다. 보석으로 꾸몄습니다. 또 성전 벽에 종려나무들로 사슬무늬로 부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룹 천사들을 부조로 장식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화려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성전 안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부 장식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. 다음으로 지성소를 지었습니다. 지성소는 너비와 길이 모두 20규빗입니다. 그래서 대략 10m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. 이 지성소 내벽 전부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습니다. 그래서 환산하면 대략 20톤 정도의 금이 들어갔습니다. 이 안에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의 위치에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을 세웠는데요.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규모가 너비가 10m이므로 이 그룹 천사 둘을 세웠으니까 한 5m 정도의 규모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날개들을 다 펴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너비 10m를 각각의 날개 5규빗씩 해서 모두 20규빗 10m 날개를 연이어서 건물을 가득 채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강단 좌우에 큰 그룹 천사의 형상이 5m 규모로 이렇게 양쪽에 있었고 한가운데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문을 설치했습니다. 이 휘장문에도 온통 그룹 천사의 형상을 쑤놓았습니다. 이 그룹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케루빔입니다. 그리고 여럿이기 때문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. 케루빔 천사들. 이 천사의 날개는 넷으로 에스겔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역할로서 나타나는 천사들입니다.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 무려 손바닥 넓이의 두꺼운 두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인간의 완력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러한 두께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내신 십자가의 생명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. 또 성전 앞에는 높이가 35규빗인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. 환산하면 약 16m 정도의 기둥 둘을 세운 것입니다. 그리고 머리에는 약 2.5m의 규모입니다. 또 이 머리는 사슬과 석류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.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칭했습니다.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운다는 뜻이요 보아스의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를 가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처럼 교회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을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. 이 성전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이 기둥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끌려지느냐? 한쪽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 야긴 기둥처럼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을 대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미 임하셨던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.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때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친히 세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.